예, 박정기 형제입니다. 저는 방금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 외식 그래가지고 외식이라는 얘기 자꾸 들려와서 오늘 저희들이 저녁을 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식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외식이란 말이 이제 그 우리말을 쓰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첫째는 외국의 음식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진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밖에서 먹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이 행위를 꾸미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야,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먹을 양식은 생명나무 열매인데, 생명나무인데 선악과를 먹었구나. 와, 외식했네 진짜. 야, 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외식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싫어했을까? 당신 자신은 그 진짜 집밥을 먹었기 때문에. 집밥을 먹은 사람 보면 외식하는 거 보면 저건 엉터리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동유 형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이 중요한데 행위, 외식의 초점은 행위에 있어요. 행위. 그 꾸미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싫은 거죠. 사람을 지은 것을 뭘 때문에 지었는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일인데, 자기 치장만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자면. 외식은 형태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내피림이 딱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뭐 멋있다, 나도 되고 싶어, 야 나도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 싶어 한다고요. 마치 선악과가 보니까 하나님 같이 가는 듯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몸 같이 되고 싶도록 하는 그런 세계로 쫙 우리를 다 이끌었다고요. 외식을 다른 말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 양식이에요, 선악과 양식. 야, 그런데 참된 양식이 오니까 사람인 것 자체가 이미 모든 복이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저는 저도 이제까지 이 육체의 초점을 못 뒀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유 공부를 해요. 생각하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쓸모없는 것, 사라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곧 사라질 거니까 이거는 관심 안 두고, 아까 표현 나오던데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남는다니 영혼.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참된 것이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무시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줄 때는 형상과 모양으로서 사람은 육체를 주었는데, 저는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정신, 그래 보면 진짜 그 사탄이 준 양식은 산혼인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너무 분명해요. 더 본질적인 것은 육체인데, 육체를 짓고 육체의 그 기능으로서 산혼의 기능이 있는 건데, 선악과를 산혼의 기능으로서 뭐 갖고 우리가 그렇게 작동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론 강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거 좀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요즘 갈수록 이 육체가 소중하구나. 우리 인생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이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기간까지. 그래서 이 인생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이 어디에 있어 있는가, 이 시간이 어디에 계수되는가. 우리가 뭐 적어도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탄에게 계수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계수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 회복된 인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생으로 회복된 인생, 그 출발점이 이 하나님이 육체로 사람을 지으셨네?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도 이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저를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지, 그 알고 나니까 외식에 신경을 좀 신경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우리 형제가 인생이 회복돼서 인생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론 강의를 그만하라 하니까 진짜 짜증나네요.
무슨 얘기 하러 나왔는지 까먹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뭔가 새로운 게 알아져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 말이 지금까지 상식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알아진 그냥 제 간증이라서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화요일 날 정경제가 말씀을 했는데 계시록을 했거든요. 계시록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러면 저 안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알파는 뭐고 오메가는 뭐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풀지 않고 막 나가니까 도대체 뭐 하여튼 막 의문이 다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이제 예수가 한 말을 요한이 이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인가? 그 죽었으면 어쩌라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제가 그냥 곰곰이 되뇌이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전에 죽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전에 죽었던 사람이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죽었냐 하면 제 육체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내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고 내 육체가 무슨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육체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혼이 살아있었지 혼으로 생각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살아있었지 내 육체에 어떤 가치도 두지 않았고 육체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이 육체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육체로 죽었던 사람이네. 내 육체가 죽었던 사람이네. 그렇게 알아졌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육체로 죽었네.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육체로 죽었네. 막 이렇게 하여튼 알아져가지고 정경이한테 막 내가 육체로 죽었던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죽은 적도 없으면서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고 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육체로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가? 내 육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건가? 모든 사람은 육체로 죽었다는 것을 이 육체가 죽어 있다는 것을 혼은 살아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이 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육체로 죽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전부입니다. 이게 제 간증의 전부고